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의 많은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한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고난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찾기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또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번, 지금 여름방학이지만 지금 올해가 시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번쯤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흔쾌히 웃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초조하고 정말 조바심을 갖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혹은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또 대학의 진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있었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고 들떠있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한국에서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 학업에 열중을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 왠지 아쉽고 또 왠지 무거운 마음으로 또 미국으로 돌아올 텐데, 여러분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1년을 돌이켜보면 며칠 빼지 않고 정말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 아무런 걱정이 없고 지금 누웠을 때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낀 적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몇 번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불안과 걱정이 어떻게 보면 행복과 또 걱정이 없는 그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에는 피곤과 근심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만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불금 또 일탈의 행위들은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시의 일상에서 떠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잠깐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육신의 기쁨을 쫓아서 또 그것에 쫓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때문에, 그런 자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사도들은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환경적인 것, 육체적으로 받는 모든 고통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한 그 복음의 핵심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느끼는 그 기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결코 핍박이라는 환경이 그들의 기쁨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욕심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쁨의 원천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자아가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햇빛이 비출 때 환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재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지내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시간이 정말 기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바로 이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행동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24시간 내가 쉬지 않고 어떻게 매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바로 이것을 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에 빠집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쉬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바늘구멍과 같은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뢰가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정말 학원을 가는, 오고 가는 그 길에서도, 학교를 가는 그 버스 안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숨을 내쉬는, 또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이러한 간구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라고 하면 정말 큰 기쁨을 얻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항상 들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들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조그만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이 범위는, 전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에 공부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학업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학원을 오가며 하는 공부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숙제와 또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모든 시험들, 정말 우리의 삶 자체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는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내 손에 주어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내가 공부한 것이 시험이 잘 봐서 감사하는 것, 내 주위의 모든 물질적으로 풍요함, 그런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향해야 되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위해 대속 제물로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진실한 감사는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세상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대속을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고, 바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허망해집니다. 내 눈에 잘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여서, 혹은 내가 신앙을 버리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정말 실제로는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신앙 버리고 공부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무엇이 성공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눈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욕심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만한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나에게 천국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부 친구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환경적인 요소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또한 사도들이 보여준 그들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깨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한오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놓치지 않는 굳센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이 또한 주님 모시고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오셨을 때에 모았다가 헌금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재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말씀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좀 더 힘써서 말씀 읽기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해지길 바라요. 날씨가 많이 덥고 또 한국에 또 장마가 있고 또 코로나 사태도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또한 여러분들 형제자매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잘 가지다가 보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